12번째 달이 뜨는 밤, 마을을 삼킨 저주.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붉은 달이 뜬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먼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이들의 집 마당에는 모두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만든 신발 한 켤레와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가득 담긴 작은 주머니. 그리고 그들은 모두 붉은 달이 뜨는 밤에만 사라졌습니다. 조선 인조대 소백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저걸촌이라 불렀습니다. 저걸, 붉은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는데 100년에 한 번 붉은 달이 12번 연속으로 뜨는 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반드시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저걸촌의 중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나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였고 굵은 줄기는 5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고 가을에는 수확한 곡식의 첫 이삭을 나무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무 밑동에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세월의 날과 희미해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훈장이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읽어낸 글자는 이러했습니다. 혈월지신 12월생 신부불기 촐락멸망. 붉은 달의 신 12달이 나면 신부가 돌아오지 못하고 마을이 멸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며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피어야 할 꽃이 겨울에 피었고 여름에 불어야 할 바람이 가을에 불었습니다. 개울물은 이유 없이 붉게 물들었고 산새들은 밤낮 없이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붉은 달이 떴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청년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김상진이라 했는데 25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무렵까지 논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붉은 신발 한 켤레와 머리카락이 담긴 주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붉은 달이 뜬 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아낙 하나였습니다. 그녀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당에는 똑같이 붉은 신발과 머리카락 주머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붉은 달이 뜬 밤에는 노인이 사라졌고 네 번째 밤에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무영이라 했습니다. 무영은 28배 젊은 무사로 멀리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긴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영이 저걸촌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이 3년 전 이 마을로 시집을 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누이 동생의 흔적을 찾아 이곳까지 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시집을 왔다는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영은 마을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밤이 되면 모두 집 안에 숨어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달이 뜨는 시간이 되면 누구도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마을의 늙은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의 이름은 박중서라 했는데 60이 넘은 나이로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영은 그에게 누이 동생의 이야기를 했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중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걸촌에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0년 전, 이 마을에는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이름은 이판서라 했는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판서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월하라 했습니다. 월하는 16의 아름다운 처녀로 마을에서 가장 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이판서는 딸의 혼처를 정했습니다. 상대는 인근 고을의 양반집 아들로 집안도 좋고 인물도 괜찮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월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구슬프고 애절했습니다. 남자는 월하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고 월하가 거절하면 슬픈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어느 날 밤에는 월하의 손목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월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하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크게 놀라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월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저승의 신랑감에게 점찍혔다고 했습니다. 저승의 신랑, 즉 귀신이 월하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혼례를 취소하고 월하를 절에 보내 수행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판서는 무당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무당을 쫓아내고 혼례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붉은 달이 떴습니다. 평소의 달과는 다른 피처럼 붉은 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수군거렸지만 이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신부가 될 그녀는 설레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꾸던 그 꿈이 오늘도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월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에는 이상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붉은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월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고 점점 형체가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붉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존재는 월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월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월하는 자신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월하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월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만 마당에 붉은 신발 한 켤레와 머리카락이 담긴 주머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미처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곳곳을 뒤졌고 산과 강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 한 명씩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었지만 점차 노인과 아이들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많은 이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2번의 붉은 달이 모두 떴고 12명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사람은 이판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찾겠다며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12번째 붉은 달이 뜬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고 붉은 달도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100년 후 다시 붉은 달이 뜨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박중선은 이야기를 마치며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났다고, 올해가 바로 그 해라고, 이미 4명이 사라졌고 앞으로 8명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박중서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누이 동생도 그 귀신에게 끌려간 것일까요? 무영은 누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영은 마을의 신목을 찾아갔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밑동의 글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나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뒤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레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에서는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무영은 손을 넣어 구멍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온몸에 붉은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인형의 머리에는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이 묶여 있었고 가슴 부분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화. 무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 사라진 그 처녀, 월화의 인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안에는 다른 인형들도 있을까요? 무영은 구멍을 더 넓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나무를 조심스레 깎아내며 구멍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 속은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속을 파낸 것처럼 커다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수많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인형들은 모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형은 처녀의 옷을, 어떤 인형은 총각의 옷을, 어떤 인형은 노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형의 머리에는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이 묶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인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각 인형의 가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화, 상민, 옥분, 준수. 모두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영은 마지막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 그것은 무영의 누이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무영은 인형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사라지게 놔둘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영은 박중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속에서 발견한 인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중서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나무 속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인형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영은 박중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라진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박중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12번째 붉은 달이 뜨는 밤 신목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면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평범한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스스로 귀신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번째 붉은 달이 떴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처녀였는데 이름은 영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고 무영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무영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12번째 붉은 달이 뜨는 밤 신목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자신이 희생하여 저주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무영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매달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붉은 달이 차례로 떴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영은 그 사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9번째 붉은 달이 뜬 밤, 무영은 신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향해 외쳤습니다. 자신이 대신 신부가 되겠다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몰려들더니 나무를 중심으로 회오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렸고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무영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 버텼지만 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나무 전체를 감싸더니 점점 밝아졌습니다. 무영은 눈을 가리고 뒤로 물러났지만 빛은 그를 따라왔습니다. 빛 속에서 형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붉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승의 신랑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무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무영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고 무영은 귀신을 향해 베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그냥 허공을 갈랐을 뿐이었습니다. 귀신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무영의 칼은 귀신의 몸을 그냥 통과했고 귀신은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귀신은 무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귀신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100년 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월하를 사랑했지만 신분이 낮아 그녀와 혼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월하의 아버지 이판서는 그를 쫓아냈고 그는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 그는 원혼이 되었고 월하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갔고 그 후로도 매년 신부를 찾아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12명의 신부를 모두 모으면 저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쳐도 된다는 말이냐고. 그들도 모두 가족이 있고 삶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용없었습니다. 칼은 귀신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절망했습니다. 귀신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칼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영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나무 속의 인형들. 그 인형들에 사람들의 혼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인형들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 무영은 귀신에게서 벗어나 나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속 구멍에 손을 넣어 인형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무영은 인형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것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귀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형이 부서질 때마다 귀신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영은 계속해서 인형들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형, 월화의 인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귀신은 무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귀신의 손이 무영의 목을 잡았고 무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영은 힘을 다해 월화의 인형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인형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순간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습니다. 귀신의 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었습니다. 귀신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무영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달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예전보다 빛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무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영은 그들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무영의 누이 동생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이도 먹지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영은 달려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무영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이름을 불렀고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영은 그들을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영은 불안했습니다. 아직 붉은 달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달이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을 돌보았고 무영은 계속 신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번째 달이 뜨는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집 안에 숨었습니다. 무영은 홀로 신목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경계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붉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달, 하얀 달이었습니다. 무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나무의 가지들이 요동쳤습니다. 무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에서부터 크게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형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크기는 사람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온몸이 나무 껍질로 덮여 있었고 눈은 붉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본체, 귀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귀신은 무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포효했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떨었고 무영은 칼을 꽉 쥐었습니다. 귀신은 무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거대한 손이 무영을 잡으려 했습니다.
무영은 옆으로 굴러 피했고 칼로 손을 베었습니다. 칼이 나무 껍질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며 속에서 하얀 수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귀신은 고통스러워하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무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귀신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칼이 나무 껍질을 깊이 파고들었고 귀신은 비틀거렸습니다. 귀신은 분노했습니다. 다른 손으로 무영을 내리쳤습니다. 무영은 피하려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무영은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무영은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귀신은 다시 손을 뻗어 무영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귀신을 향해 횃불을 던졌습니다. 횃불이 귀신의 몸에 닿았고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은 금세 타올랐고 귀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은 점점 번져 귀신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속에서 구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둔 귀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횃불들이 귀신에게 던져졌고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귀신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귀신의 가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칼이 깊숙이 박혔고 귀신은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땅에 쓰러졌고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귀신은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재만이 남았고 바람이 불어 재를 날렸습니다. 신목도 함께 불에 탔습니다. 100년 동안 저주의 중심이었던 나무는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무영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주는 풀렸고 귀신은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마을로 데려갔고 의원이 치료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누이 동생을 구했고 마을을 구했으며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오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영은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자신은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울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영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신목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무영의 이름과 그가 한 일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연은 마을에 남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오빠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오빠를 위해 기도했고 비석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걸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붉은 달이 뜨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붉은 달이 떴던 해의 이야기를, 무영이라는 무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구출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저걸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욕심과 억울함이 저주를 낳는다는 것을, 하지만 용기와 희생이 저주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걸촌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작은 비석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비석에는 한 무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는 항상 누군가 놓고 간 꽃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무영에게, 마을을 구한 영웅에게,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을 구한 그 무사에게, 달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붉은 달은 뜨지 않습니다. 하얀 달만이 조용히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듭니다. 저주는 끝났고 마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용기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며 정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둠이 찾아온다면 무영처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붉은 달의 신부 이야기입니다. 저주와 희생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용기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걸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해 주십시오. 무영이라는 무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을 희생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용기가 저주를 끝냈다는 것을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생각해 주십시오. 무영을, 그리고 그가 지킨 사람들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둠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